말씀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선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케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되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본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장은 물론 뒤에까지 다 못할 것 같은데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제사장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의 그 아들 그 아들 3명 그 아들들의 그냥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 계열이고요. 나머지 아들들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는 이제 그 고핫 자손만 이쪽이고 나머지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빼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 말은 빼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뭐죠? 죄 가운데에서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뭐죠? 이미 죽은 바 되었던 송장이란 말이에요. 시체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또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레위인들도,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빼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줬다? 선물로 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예, 이것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봐봐요. 첫 소산의 제일 좋은 뭐예요? 기름.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 그 다음에 곡식. 자, 그런데 신명기서 7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서 7장 13절. 자, 신명기서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자, 거기서부터 네 토지 소산과 그다음에 뭐죠? 곡식, 포도주, 그다음에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아까 민수기 18장 6절하고 7장 13절하고 뭐가 달라요? 봐야 알지. 그죠? 순서가 다르잖아. 순서가. 여기는 뭐가 먼저 나와요? 곡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가 나와요? 기름이 먼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기는 곡식, 포도주,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현장에서 삶에서 필요한 게 곡식이고요, 그 다음 포도주고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민수기에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그래서 제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 뭐예요? 곡식. 그래서 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성별되다, 구별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면, 포도주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죠.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예배만 드리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벌으면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그걸 가지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별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는 그래서 달라. 호세아서도 또 곡식이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제사가 먼저,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 뭐예요? 곡식. 하나님께 곡식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1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 제가 할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렇죠.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 아들들,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죄를 감당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모르잖아요. 켜줘요, 그냥. 제가 말하면 그럴 건데, 그죠? 여지껏 우리가 쭉 달려오면서 제가 이거 내일기 설교할 때도 한 번 했거든, 20장. 달려오면서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니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는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지어드릴 것 같아. 하나님은요, 아론에 대한 권위를 이제부터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상을. 근데 우리는요, 이걸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인정 안 해주면 씩씩거리고 쌕쌕거려요. 자기 판단이지. 그렇잖아요. 특히 제가 사역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역자들, 이제 영역이 사역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역자 얘기가 아니라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팍팍팍 몰아요. 그러면서 막 제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되게 막 멀미할 것 같고 그래요. 힘들어. 그러면서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뭔데? 개인 택시에 목표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좀 빨리 개인 택시 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택시는 얼마나 됐어요? 했더니 3일 됐대. 운전 3일 된 사람이 개인 택시를 빨리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웃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연주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올려주십니다. 아론처럼. 때가 되면 개인 택시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사람. 지금 개인 택시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부목사 해서 꾸준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높여줄 때가 있거든요. 저는 13년 걸렸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막 못 견뎌서 개척하고 못 견뎌서 막 하고, 이거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응? 내가 그래도 모세보다 형이고, 또 모세보다 말도 잘하고, 또 백성들은 나를 좀 많이 따랐고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은 모세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모세를 먼저 불러. 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하지만 기다렸던 거죠. 또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한 번 혼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야, 아들 둘 보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올려놓더라. 할렐루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예, 거기 보면 레위인들도 선물로 하나님께서 줬다. 너희에게 선물을 줬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뭐하여 택했다. 아까 택했다가 뭐죠? 빼냈다라는 것이죠. 빼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내가 나 하나님이 보라, 내가, 목사님이 반복되는 단어가 틀리고만, 내가 와 네가 와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 자, 켜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보라,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나 하나님이 내게 돌리고 그러잖아요. 맞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두 번. 이게 쉽게 말하면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간섭을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목사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립니다. 아멘. 목사님만 먹여 살리죠? 아니요, 다 먹여 살린 걸 믿으세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부분을 얘기해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제 완전 높여주신 거예요. 완전 높여주셔.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가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 자, 9절 볼까요? 시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리니.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지성물 중에서, 그러니까 성물과 지성물이 따로 나누는데, 이 지성물은 제사장, 그때 그 성전에 일한 제사장만 먹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먹고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불사르지 않는 거는, 불사르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불사르지 아니한 것이 먼저일까요? 불사른 것이 먼저일까요? 응? 불사르고 나서 그 나머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첫 번째 불사르라는 거예요. 제물을. 그리고 나머지를 너희들이 먹어라. 뭐죠? 예배에 목숨 걸고 최우선을 예배의 삶, 제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르반이라 카라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응? 오늘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먼저 불사르게 드렸으니 그 다음에 불사르지 않는 음식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들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그다음 뭐죠? 곡식을 누구에게 줬다? 내게 주었은즉.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부모들이 이게 먹을 거 있으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가 확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저기 한 거 그 자녀들한테 줘요? 아니죠. 근데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어디에요? 자녀들 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나중에 먹죠. 근데 제가 지금 말이 버벅거린 이유는 어떤 사람이 하나 생각나서 지금 버벅거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 애가 셋이야. 나 누구라 말해 안 해. 저 아니요. 그 친구는 먹을 거 좀 엄청 좋은 거 있으면 밑에도 먹고 올라간대요. 내가 직접 들었거든. 누구라 말을 안 해. 나 최근에 있었던 친구인데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서로 웃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먼저 먹는데요. 애들은 나중에 커가면서 좋은 거 먹을 거니까 그 말도 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주고 자기는 좀 덜한 거 먹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요. 맞죠? 여기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12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걸 요절로 하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뭐죠? 첫 소산, 첫 것이니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첫 것 중에서 제일 뭐죠? 그러니까 제일도 최상급이고 좋은 것도 그러니까 이건 따따블로 좋은 거예요. 켜줘요. 따따블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름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는 그 제물의 기름을 최고의 것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극상품.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고 앤 위에 게 아니라 위에 거 걷어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 뭐 올리브 좋은 것 이름이 있다며요. 뭐 우리는 뭐 식용유만 먹어봤어서 올리브 이름도 잘 몰라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게 있다며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게 그 극상품. 그 다음에 포도주도요. 포도주도 맨 위에 거는 걷어내죠. 그 날타리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건 식초로 쓴다겠죠. 가장 좋은 부분 그 극상품 포도주. 그걸 누구 거래요? 뭐라 하나님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누구 거래요? 직분을 선물로 받아서 직분을 잘 지킨 사람.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지금 파수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 막 몰려와. 막 몰려오는데 이게 요새마다 이게 보초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적군이 온다고 막 쌩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뚫리죠. 근데 지킨다라는 것은 다리 딱 고정시키고 죽을 각오로 그 자리에서 딱 버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내유인들과 성소를 지키는 내유인들이 있어요. 그럼 외부인들이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탁 지키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지키는 사명인 걸 믿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요. 꽉 지켜 나가야 돼. 나 나이 먹어서 못해. 그래도 말은 잘해. 그렇잖아요. 예, 계속 말은 잘하면 뭐예요? 말로 기도로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켜나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이 헤이 하면서 팍 쳐박아 놓으면 준 사람 마음이 2배로 나빠요. 그죠? 근데 잘 보관하면 줄 때도 기분 좋지만 주고 나서 더 좋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근데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걸 딱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래서 제일 좋은 기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포도주 주시겠대요. 최고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로 이렇게 배 나오고요 뚱뚱한 사람은 누구였냐? 제사장이었다고. 제사장이었다니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어대서 그래요. 처먹은 건 아니고 그냥 먹어대서 그런 거예요. 먹어대서. 그러니까 좋은 거 주니까. 그래서 목사 살쪘다 뭐라 하지 마. 아셨죠? 근데 여하튼 최고로 좋은 것.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누구? 엘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최고로 좋은 걸 갖다 줬기 때문에 그걸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비결이 있다니까. 뭐 하면 돼요? 예?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1분 20초에 거쳐서 이야기 11조 계속해서 11조 얘기하는데 제가 11조 복음이라는 책에도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얘기해 줄게요. 근데 오늘은 11조를 이제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먼저 안 갖다 주고 그럼 제사장 그 11조를 그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먹어. 근데 거기서 또 11조를 떼서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바쳐. 그럼 제사장은 또 11조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일부는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먹어. 그러니까 11조는요. 11조를 드려지는 것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도 11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때요?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100%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복 받는 비결이요. 저는 최근에 뭐 이렇게 교계에서도 참 완전히 민낯을 드러내본 목사의 그 이야기를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면서 가슴이 찢어. 내가 그분한테 안수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좀 속상한데요. 우리나라 아주 그때 방송이 잘 뜨고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은 그냥 막 머리 디미고 가가지고 당신의 영성이 내게 올지어다 막 그러면서 안수받았는데, 이제 잘못하면 나도 그 사람의 영성이 왔으면 욕 엄청 할 것 같아. 욕 엄청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육자도 혹시 욕하면 그 사람의 영성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 내 영성 아니야. 근데 그분의 얘기 중에 교인들을 나눴어. 그게 목사들의 민낯이죠. 헌금 많이 하면 VVIP, 적게 하면 뭐. 와,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확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뭐가 맺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11조라는 거 VVIP 이거 구분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는 누가 11조고 누가 헌금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 그만둘 때까지, 저는 은퇴할 때까지 안 보고 싶어요. 왜? 여러분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등급을 나눌까 봐 두려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만큼은 약속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고 싶어요. 아멘이죠. 11조 여러분, 나 교회 재정을 높이려고 여러분에게 11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선포해요. 복 받으려면 11조 해라. 저는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신기해요. 신기해요. 어떤 날 내가 고민할 때 있잖아요. 10의 2조를 드릴까 1조를 드릴까. 사례금 외에는 제가 다 10의 2조를 드립니다. 근데 드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또 물부터 부어주셔요. 3명만 하면 하는데 그냥 받기 싫으면 놔두고 나는 받을라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11조를 했던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이요.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